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잡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양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노를 줘야 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의세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불쾌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까지 되는데 빠뜨렸어요. 4장 1절 제가 더 번역한 드립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보에는 여인들아 이렇게 했는데 고쳤어요. 딸들아. 같은 말인데 좀 표현은 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했는데 시온의 딸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또 이집트 쪽으로는 시내산이라고 있죠. 시내산. 우리 대전에 있는 인근에는 무슨 산이 있죠? 식장산, 장태산, 계족산, 계룡산, 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인데 그 높이가 756m 정도 됩니다. 해발 756m. 상당히 높죠? 이 예루살렘은 산 그 정상에 있어요. 산 정상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인데 요새. 그래서 그 이 시온산에다가 성벽을 쌓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는데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산 높은 데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 그 적군들이 잘 침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요새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온의 딸들아 이 말은 시온에 사는 여자들아 이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쪽으로 향해 걸어가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재앙의 날이 온다.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는 이 동작은 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동작은 있는데 그와 함께 우상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탈취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생활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이 권력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장정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3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 재물을 싹 거둬간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의지하는 용사와 전사, 군인들, 영웅과 군인들 이런 것도 제한다. 또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기술자, 능력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딱 제거하고 나면 뭡니까? 나라가 팍싹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좀 남자들과는 관심이 다르죠. 남자들이 사회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 돈과 재물로 그들은 향유하는 거죠. 향유. 남자들은 오늘날에는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또 혼자 돼서도 여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시대하고는 좀 다른데 이 옛날 고대에는 여자가 할 일이라는 게 별로 없죠. 남자들이 옆에서 보조적인 일을 했고 사회 일선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에서 시온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왕의 자녀들, 가족들, 왕족들, 또 고위공직자, 신하들, 그리고 또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무튼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 중에서 권력의 집중지이기 때문에 뭐 권력이나 뭐 재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참 아주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여인들도 상류층의 삶을 누리겠죠. 우리 이 북한에는 다른 데야 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평양 시내만은 잘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는 평양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 공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여자들, 이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을 가지고 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얼굴을 뻣뻣하게 들은 거죠. 우리 그 예전에 그 북한 여자 왔었죠.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씨 와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얼굴을 사진 카메라 찍는데 그렇게 그게 바로 느린 목이라 교만한 목이다. 나는 김여정 씨가 나는 북한의 최고로 높은 권력을 가진 여자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이제 그런 여자들이다. 왜? 자기 왕족이죠, 뭐 제사장의 딸이죠, 뭐 아내죠, 상류층 여인들, 상류층. 몰라도 상류층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꼿하죠. 이렇게 느린 목. 네. 우리나라 아주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온몸을 다 값진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도 뭐 몇만 원짜리 뭐 파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상류층 사람들은 몇십만 원짜리 이 미용실 가가지고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만들고 피부도 그냥 그 화장품 최고로 비싼 화장품 수십만 원짜리 최고로 좋다는 화장품을 쓰죠. 아무 화장품을 쓰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그 얼굴 피부 보면 아주 버들버들하고 아주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이 어떤 눈일까 궁금한데 아마도 이렇게 윙크하는 그런 눈, 눈을 좀 아주 예쁘게 저렇게 막 시퍼러둥둥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좀 눈 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왜 괜히 또 돋보이잖아요 그 눈이. 눈이 약간 이렇게 웃는 듯한 미소 짓는 듯한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좀 미소를 지어야 이쁘죠, 그죠? 찡그리고 반항듯이 이렇게 있으면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류층 여자들도 웃는 모습으로 막 보면은 막 그냥 매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을 통하는 눈이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음탕한 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좀 남자들이 바라볼 때에 좀 아주 이끌릴 만한 그런 매력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기작이 뭘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기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아이가 음식을 씹을 때 짧게 어버작거잖아요. 이걸 아기작이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걷는데 작은 몸집으로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이제 아기작입니다. 아기작. 씩씩하게 걷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아무래도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는 그런 모습이 아기작이 아닌가 싶어요.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뽐내는 모양이죠. 자기 자신을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아주 뭐 우아하게
예? 자기가 아주 이 상류층 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걷는 표정으로 이렇게 아기작거리면서 걷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발로 걷는데 무슨 쟁쟁한 소리가 날까? 이제 너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살펴보죠.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18절 말씀에 여자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그랬어요. 발목걸이. 이 뭐 발에만 이 팔찌 같은 것은 뭐 팔걸이라고 했죠. 팔찌죠. 근데 이거는 발찌로 만든 발찌. 이 사람들은 이제 손목만 이렇게 팔찌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발목도 여러 고리 같은 거 예쁘장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발목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그 발목에 걸어 놓은 발목걸이가 찰랑찰랑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자들은 그게 그 굉장히 미의 하나의 그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쟁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 사실 뭐 사람이 여자들이 잘 살면 뭐 아무래도 그 외모가 달라지겠죠. 어떤 고급 옷을 입게 되고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뭐 잘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다기보다는 이 세속적인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여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자기를 뽐내며 또 도도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제 재앙을 내리느냐, 뭐 이제 남자들에게는 전쟁의 재앙이 내리니까 뭐 잡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은 남자들에 대한 재앙이 있죠. 25절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요. 이거 뭡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다 죽고 다치고 그래서 막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 것이죠. 자기 남편, 아들들 전쟁하다가 잡혀 죽고 다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수리가 뭐지? 정수리? 머리 꼭대기. 꼭대기를 정수리라고 그러죠. 머리 가운데. 정수리에 딱지가 드러난다. 딱지가 뭔 딱지예요? 종이 딱지? 종이 딱지? 그런 딱지 말하는 게 아니죠. 상처. 사람이 이게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오르고 그 상처난 데가 나중에 아물기 위해서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딱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하면 이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의해서 온 몸에 상처가 다 나는데 머리까지 상처가 날 정도는 이 머리는 사람들 다 보호하잖아요. 근데 머리까지 상처가 나가 딱지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화장을 하며 뭐 머리를 뭐 치장을 하며 하겠어요. 예, 전쟁에 의해서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머리까지도 상처투성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건 성적인 표현이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성폭행합니다. 이 점령군이 피점령 지역의 여인들을 성적으로 폭행합니다. 이 과거의 고대에는 전쟁에 이런 비참함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성적 유린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이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부터는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동안 즐기던 것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러면 이때 여인들이 뭐를 즐거워했느냐? 장식한 발목걸이, 아까도 말한 쟁쟁한 소리를 내는 발목걸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발목걸이 썼고, 머리에 망사, 머리에 이 망사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가 봐요. 과거에는 뭐 이게 여자들이 머리를 꾸밀 때 망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거의 안 하죠. 예전에는 그 여인들이 망사를 뭐에다 이렇게 뭐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달 장식, 반달 모양으로 어디를 장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달 모양의 또 이렇게 뭐 은이나 뭐 이런 걸로 뭐 브로치를 하는 것인지 어떤 뭐 그런 장식,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팔찌 말하죠. 얼굴 가리개, 얼굴 이렇게 얼굴을 이 중동문화는 여자들이 얼굴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히잡이라나 히잡인데 이렇게 망사까지 내려오는 것은 차도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 신부는 이런 망사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망사 같아요. 그리고 화관은 꽃 화자 모자 관자를 말하죠. 꽃으로 만든 이 모자를 쓴다.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모자를 쓴다. 그죠? 가끔 뭐 TV에 나오는 경우 있죠. 광고, 모델 광고로 여자가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만든 머리 이 띠를 다 이렇게 얹는 것. 그런 것을 말하죠. 화관. 발목 사슬과 띠와 허리띠를 또 아주 예쁘게. 향합은 이 향기 나는 상자를 말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상자를 뜻하는 합인데 자기 몸을 향내나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향수를 뿌리죠. 향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향수를 안 뿌리는데 아무래도 나는 좀 부자다. 그런 사람들, 뭐 회장, 사장, 뭐 돈 많은 하여튼 부잣집 여인들은 자기 나가기 전에 자기 몸에 이 향수를 착 뿌려가지고 향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향압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호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부적을 만든다. 부적.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부적을 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거 아니? 부적은. 부적까지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자기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자기 몸에서 오지 않도록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 이런 것이 자기 몸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적이 필요 없어. 부적이 왜? 귀신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부적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식당에도 가보면 뭐 이렇게 문에다 걸죠. 그리고 또 뭐 집 새로 지면 뭐 이렇게 북어대가리 이렇게 걸죠.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다 미신이죠. 귀신들의
요거 잡수시고 좀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런 우리 이 가게에 죄를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하시거든요. 귀신이 아무리 해방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막을 수가 없고, 귀신이 아무리 두둔해서 뭐를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귀신들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어요. 귀신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귀신을 존재하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싫다 하는 자,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어둠의 영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추죠. 점쟁이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내는 이유는 그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누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사람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압해서 돈을 뜯어내려면 기가 막히게 맞춰야지. 점쟁이도 돈도 내고 굿도 하고 하잖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참 이렇게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지 않고 그 자기 돈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뭘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넘쳐나니까 발에다가 발목걸이까지 만들고 코에다가는 코걸이도 만들고 하여튼 뭐 별걸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라는 것은 멸망의 날이죠. 재앙의 날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썩은 내가 난다.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썩은 내가 난다, 몸에서.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가 다 그냥 막 엉클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대머리가 되고, 예쁜 띠를 떼야 되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 그래서 노끈으로 이제 허리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먹을 거, 우리 입을 거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되어달라.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과부가 되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말하면 보호자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그런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인권이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희귀하게 남은 몇 명의 남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먹을 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과부라는 거 되지 않게 해달라, 이 말. 당신이 우리 기둥서방이 되달라. 기둥서방이 되달라.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의 한 단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인데. 왜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렇겠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생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뺏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아무 일 없는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탐욕으로 살아가. 탐욕으로 남의 것 막 갈취하고 약자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이 최고죠. 돈과 권력이 최고입니다. 이 돈이 있어도 이 권력자들이 막 악을 행하면 돈 있는 사람들도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 거야. 그냥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사 회장들을 괴롭히는지 하여튼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 권력 있어요.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국회로 어느 회장 국회에 나와. 안 나오면 이게 처벌할 거야. 가지고 뭐 장관이니 뭐 판사니 뭐 검사니 뭐 다 불러내잖아요. 그럼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막 보통 치잖아요. 권력.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면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벌써 좀 성공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권력 무상입니다. 권력을 잡고 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불행한 대통령들이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권력의 최고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좀 행복해야 될 텐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자살하고 도대체 권력의 정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무엇이 최고냐?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악하지를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걸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막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벌을 내리고 막 재앙을 내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 이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한 200년 걸렸어요. 이렇게 재앙의 선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200년 후예요. 이때 700년 때예요. 700년. 주전 700년 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500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죠.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다 당장 하나님이 막 천벌을 내리시면 어뜨고 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는데 당장 벌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요행을 바라고 문서를 물어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러죠. 그러면 안 봐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다 망한 것 같지 않았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죠. 노예에서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하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인생 완전히 밑바닥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 들어가 있던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셔요. 감옥에 있는 외국인 청년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왕의 인장반지를 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돈과 권력과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는 뭐를 힘써 추구해야 됩니까? 의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라. 탐욕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10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라. 계명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의입니다. 경건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이 경건이죠.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오래 참으심. 인내가 오래 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격은 온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도 어떻게 보면 또 복도 이렇게 갑자기 오질 않고 또 재앙도 갑자기 오질 않아요. 그것을 보면 그것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다른 길로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갑자기 막 잘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하나님께 헌금 잘했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바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운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과 정욕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다 있었지만 다 그것을 통과해서 복된 삶으로 나갔잖아요. 장수하고 강건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삶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세상의 것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습인 것을 알고 경건한 삶에, 의롭고 선한 삶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잘되며 강건하고 잘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고 탐욕을 쫓아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따라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복은커녕 재앙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칙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